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21번째 시간 제11강 인내와 기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5장 7절에서 20절을 구성하는 3개의 소주제 가운데 첫 번째 소주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5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라는 친근한 호명을 다시 사용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인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인내임을 강조합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먼저 야고보가 다시 인내를 강조하게 된 당시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서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야고보가 서신을 쓰던 당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유대인 게릴라들의 전쟁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긴장감과 해방에의 기대가 무르익던 시점이었습니다. 민심은 흉흉했고 팔레스타인의 민중들 사이에서는 로마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초조하고 성급한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탈환해야 한다는 생각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니 이제는 인간이 무슨 수라도 쓰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은 초조해지고 성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땅 위에 수립될 정치적인 나라에 집중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세상 나라로부터 초월해 있고 따라서 구분되는 나라라는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온통 세상 나라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야고보의 권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먼저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있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도들은 전쟁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유다 왕국에 대한 생각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킴으로써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전망 안에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태도는 길이 참는 것, 곧 인내입니다. 길이 참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투메이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는 태도를 묘사한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1장 4절에 등장하는 인내, 곧 휘포모네가 있습니다. 휘포모네는 어떤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떠받치고 있는 힘을 뜻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크로투메인의 사람, 곧 길이 참는 사람은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성급하게 보복에 나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크로투메인의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때에 하나님이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함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서술할 때 처음에 다루었던 문제, 곧 인내의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각도에서 인내의 문제에 접근합니다. 1장에서는 주로 성도들 자신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극복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성도들이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인내를 말한 뒤에 기도할 것을 요구할 때도 성도들 자신이 시련을 이기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 말씀. 그러나 5장에서는 성도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전체에게 이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박하고 힘든 사회 현상을 만난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다룹니다. 여기서도 역시 기도를 요청하는데 다만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성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동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길이 참을 것을 요청하는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예로 들면서 길이 참는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일단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난 후에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뿌린 씨앗의 열매는 농부가 마음으로 원하는 시기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뜻과는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농부들이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목마르게 기다렸던 두 번의 때가 있는데 하나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였고 다른 하나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였습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려야만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는 비로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익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한 농법이 개발되어 전천후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야고보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는 길 이외에는 농부가 작물의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뾰족한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정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렸습니다. 농부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의 모델로 제시되곤 했습니다. 예컨대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정한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처럼 그리고 정한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며 성도들의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되면 현세 안에서 힘이 있던 자들이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부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며 현실 속에서 압제당하던 자들은 불공평하게 자신들을 괴롭혀온 모든 악으로부터 구출되고 압제하던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보복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의 인내를 독려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제공하는 정보는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길이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가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시간적으로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전제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고대 팔레스타인의 어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언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습니다. 여기서 시간적인 간격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자의 눈앞에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심지어 예언을 완료형으로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왜 완료형인가? 이 완료형은 심리적인 완료형입니다. 예언자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료형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앞에 선명하게 그리고 있는
예언자의 의식 속에서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로 역사적인 재림의 때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개인의 실존적인 재림의 때는 언제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날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말의 날이고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 날은 아무리 길어도 한두 세대 이상을 끌지 않습니다. 셋째로 농부의 비유는 야고보가 시간적으로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시간 간격이 긴 재림을 말하고 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씨앗을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열매가 익는 시점을 기다리는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열매가 익기까지의 긴 시간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러나 농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을 생각하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내릴 것이며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긴 시간을 기다릴 채비를 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지 시간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열매가 익기까지의 시간은 긴 시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익는 정해진 때가 있듯이 주님의 강림도 무한정 늦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인지 인간이 모를 뿐입니다. 인간은 모르지만 결코 변경시킬 수 없는 정해진 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그때가 인간에게는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9절에서 야고보는 흉흉한 세월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내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의 권고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확신의 정황 안에서 주어집니다. 재림이 임박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원망을 절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행한 모든 언행이 재림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고 이 과정에서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위로와 해결책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위로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통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생각이 꽉 찹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한을 풀지 못한 채 마음에 간직하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과 한은 속병과 화병이 되어서 사람을 서서히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한은 마지막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목양의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의 관심은 즉시 동료 요한에게 일어날 일에로 집중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순교의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도 베드로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이므로 같이 순교의 길을 가면 위로도 되고 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라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냉정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살도록 허용하는데 나는 순교에 몰아넣는가?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간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너를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현실이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시련을 참고 견뎠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본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는 욥을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욥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내의 성품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게다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얻는 축복도 복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욥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크게 욥을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기 42장 12절,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었던 욥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